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12 제자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또 복습을 해볼까요? 첫째가 베드로. 그 베드로 하면 따라 나오는 사람이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야고보 하면 따라 나오는 사람이 유다. 요한. 이렇게 4명.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가 빌립. 빌립과 연관된 사람이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마테. 기억나십니까? 저보다 한 박자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임승차하는 분이라고 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야고보.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말씀하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오늘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렇게 하면 몇 명? 그렇게 하면 몇 명? 12분, 12명. 몇 명 그랬더니 가룟 유다 그러시면 안 돼요. 12명. 이렇게 오늘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참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동정과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이제 들고 복잡한 감정이 들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도 이런 가룟 유다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간혹 있을 때가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몇 가지 모습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거듭났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는 흔적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가장 큰 안타까운 모습이 이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친히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목욕한 자는, 다시 말하면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하였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지만 회개는 발을 씻듯이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제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냥 마음의 수양이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 간혹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인도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된 인도주의자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때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죠. 왜 값싼 향유를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기가 막힌 인도주의자 같아요. 가난한 사람의 대변자일 것 같고요,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조금 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첫째로 이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마어마하게 큰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옷가슴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연애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분수에 넘치는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런다고 야단을 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거든요. 내 자녀 사랑해요.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낭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낭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사치해서는 안 되고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낭비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랑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도 또 하고 싶고 나누어줘 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이 유다였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에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저런데, 저렇게 하면 저런데.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거룩한 낭비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말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가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유다였었습니다. 분명히 마귀에게 이제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미련한 것이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실수는 다 똑같이 해요. 실수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판 것, 어떻게 생각하면 50보 100보 아닌가. 차이는 있지만 50보 100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베드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판국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50보 100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가룟 유다는 마귀가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이었어요. 마귀가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이었고, 베드로는 성령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입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벽에 나오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말씀 보자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귀가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성령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갖고 나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가시밭, 돌짝밭, 길가와 같은 밭이 될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갖고 오서 주님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주님이 귀하고 아름다게 쓰시는 그릇으로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는. 실수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가 쓰기에 좋은 그릇이었고 베드로는 성령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이 성령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래서 늘 말씀 보자. 그래서 말씀 읽는 거 가지고 어려우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말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말씀이 이렇게 읽게 나오는, 들리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매일 분량이 그런 것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보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꾸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가시밭, 떨기밭 같은 건가요? 길가, 돌짝밭 이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우리 두면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돼요. 묵은 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돌짝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은 기쁨이 안 되고 기도하다 받는 감격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성령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서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이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이 쓰시기에 좋은 마음밭으로 자꾸 갖고 나가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마귀가 쓰기 좋은 밭. 결국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목매어 자살했잖아요. 창자가 튀어나오로서 죽는 비참한 추요를 맞춰버리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가룟 유다를 왜 택하셨는가?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죄 지을 것을 알면서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당신에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핑계.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환경 탓, 저 사람 탓, 제도 탓, 정치 탓,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누구를 꼭 지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죠? 그런데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랬구나. 그것 생각하지. 내 마음밭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다른 걸 여러 가지 탓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질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가룟 유다를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짐승처럼, 로버트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런가 하면 범죄할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죄짓지 않고 거룩한 것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범죄해놓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비유가 하나 나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주인이 밭에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게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조심스럽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드리리라.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30배, 100배 결실하는 밭이 되도록. 할렐루야. 내버려 두면 묵은 땅이 되어가지고 가라지가 나고 잡초가 무성해버리고 많잖아요. 이렇게 논에 가다가도 보면 좀 손대지 않은 그런 논들은 가라지로, 잡초로 가득 차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가만히 두면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다네. 매일같이 말씀으로 기경하고, 기도로 기경하고, 은혜로 기경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답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네. 자꾸 그래. 가라지와 같은 것이래.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이 대목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도 자기 것이 되지 않았어요. 은 30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은 30을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령한 것, 거룩한 것 다 던져버리고 세상의 향락 따라서는 안 되고, 예배 기도 버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거룩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짓 인도자였었어요. 그 속에 사탄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거룩한 것 붙들고 신령한 것 붙들고 아름다운 것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 되지 말고, 가룟 유다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는 대사도가 되었잖아요. 대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가룟 유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신령하고 거룩한 곳에 가치를 두며 살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거짓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말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 신령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는 입술에만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될지언정, 옥토가 될지언정 하나님 사탄이 쓰기에 좋은 만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옥토를 만들고 30에 60에 갯배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만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가룟유다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라지와 같은 심령 되지 않고 알곡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30을 팔아 예수님을 살지언정 모실지언정 예수님을 팔아 은30을 가지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온마음 기도회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림을 경험하고 삶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올 한 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한 주일의 첫날이지만 또 우리의 삶의 생업이 시작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생업, 사업, 가정의 모든 일들 이 한 주간도 양일주단에 속한 성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